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 이 땅은 우리가 보통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나안. 이 땅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대부분 저도 어릴 때는 가나안을 뭔가 이상향, 그 천국이라고 설교하는 것들도 제가 많이 들어봤고요. 과연 이 땅, 가나안, 이 땅은 과연 어떤 곳인가? 성경을 보면 너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초반부만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7절로 넘어가서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로 넘어가서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곳에 가면 두려운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외부에 끊임없는 외부의 공격이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고, 내부 안에서의 또 갈등이 계속되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해서 거듭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한마디로 두려움이 많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시고 광야 40년을 신앙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오셨는데요. 그 가나안 땅의 실체는 두려움의 땅입니다. 바로의 압제에서 건져내셨어요. 노예 생활 끝났으니까 이제 뭐가 좀 잘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광야 생활 끝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은 엄청난 두려움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그들에게도 끊임없는 외부적인 공격이 계속 되어지고, 내부적인 갈등이 계속, 고통과 두려움이 계속되는 것이 가나안이요, 이 땅이요,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잘 되지요.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잘 되지요. 하지만 그 잘되게 하는 사이즈가, 크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잘되고자 하는 사이즈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과 좀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고자 하는 그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그 길과는 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하면 잘 될 줄 압니다. 광야 끝나면 잘 될 줄 알아요. 가나안 들어가면 잘 될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두려움의 땅으로 우리에게 준비하셨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이 땅의 현실은 한 곱이 넘어가면 또 다른 두려움이 있고, 한 곱이 넘어가면 또 다른 두려움과 걱정과 고통이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통과 두려움의 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직시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워싱턴에 가면 링컨 대통령이 보던 성경책이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 가운데 특별히 어느 한 구절에 링컨이 하도 이렇게 손으로 짚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짚어가지고 움풍 패이다시피 한 성경 구절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건가 했더니 시편 34편 4절입니다.
시편 34편 4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미국의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링컨 대통령, 노예를 해방시키고 남북 전쟁을 통해서 미국을 연합국으로 계속 유지시킨, 미국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위대한 대통령인 링컨, 그가 그 위대한 일들을 해 나가는데, 그 위대한 일들을 해 나가는 가운데 계속해서 링컨에게 다가온 것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서 정말 이 말씀을 믿고 싶은 겁니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리로다. 내게 수없이 많은, 돌았으면 두려움이고 돌았으면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나를 해방시키실 텐데, 언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겠고, 우리의 삶에, 이 땅에서의 삶은, 가나안 땅은 곧 두려움의 땅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번에 대신방을 하면서 상담을 하고 신방을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것이, 젊은 사람도 삶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 연세 드신 노인들도 이제 인생 다 정리가 됐고 험악한 시절 다 지났으니까 괜찮지 않겠냐? 아니요. 역시 삶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려도 두렵고 불안하고요. 젊어도 두렵고 불안하고요. 나이 들어도 두렵고 불안함. 인생 자체가 불안해서, 두려움에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보다는 노인들의 고통이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불꽃을 잘 피우기 위한 두려움이지만, 노인들은 불꽃이 잘 꺼지기 위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 이 땅이 두려움만의 땅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또한 말씀하셨겠어요? 분명히 가나안 땅은, 이 세상은 두려움에서 두려움으로 끝나는 땅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세상 그대로를 보면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죠? 왜 그 두려움이 있는, 외부로부터 끊임없는 위협과 인생살이 조금도 편할 날이 없잖아요. 내부로부터의 갈등이 있는 그 가나안 땅, 이 세상살이에 대해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두려움의 땅에 보내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두려움에 부딪히려면,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강하셔야 돼요. 담대하셔야 돼요. 병들면 세상 못 삽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건강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형편들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축복인 것은, 어차피 우리가 병들어서 교회에 나왔어요. 병들어서 교회에 나왔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병들어 나온 사람들이에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다 병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병든 것을 아는 사람들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병든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병들어서 나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내놓고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치유받는 것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그래야 강합니다. 병든 모습으로는 세상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우리의 생각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믿음과 삶이 건강해집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왜? 세상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강하고 담대할 수 있나요? 9절 다시 한번 보면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두려운 세상, 두려운 가나안 땅을, 이 평생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이 내게서 나타날까? 9절에 답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두려움을 이기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한 방법에 대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 가나안의 땅, 그 두려움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누려야 되는데 그 답이 지금 여호수아서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곳은 두려운 땅이다. 직시해라. 현실을 도피하지 마라. 이 세상은 두려운 곳이다. 직시해라. 이 두려움을 이기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강하고 담대하려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야 된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회복은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가 본래 하나님 창조하실 때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창조하셨고 죄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사는 불행한 육체의 삶을 정말 불완전하고 모든 고통과 저주를 쏟아내는 통로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 없이 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회복하신 게 뭘 회복하셨어요?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를 열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단순히 천국 보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이게 원래 모습이니까 이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삶이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해요. 세상에 아무리 두려워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읍시다 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복음 안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 이유, 복음을 정말 보배처럼 마음에 새겨야 되는 이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상적인 삶이 회복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은혜의 삶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을 이기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가난한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서 우리 앞에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두려움으로 왔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계속 위로하시고 힘주신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니까 제 마음속에 계속 의심이 드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세상에 이 묵현리 산골짜기에서 교회가 가능할까? 정말 개척이 성공할까? 왜? 교회 성장학적으로는 교회 성장학이라는 교과목이 있는데 안 맞아. 제일 뭐가 안 맞아? 몫이 안 좋아. 지금은 좀 괜찮은데 그때는 정말 산꼭대기에 보이지도 않고. 그런 불안한 마음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깨달음을 주신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그 확신을 주신 거예요. 돈이 없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보다, 아니 내 안에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니까 자꾸 별 이상한 방법들 막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먼저 바라보세요. 앞날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보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확인해 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것은 확인해 보지도 않고 거기에는 집중하지도 않고 계속 사람, 돈, 문제, 기분 나쁜 것, 이놈 저놈 뭐 이러다가 인생 다 망가지는 거예요. 문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합니다. 임마누엘이에요. 어떤 문제가 닥쳐오든 문제에 휘말려서 휩쓸려 가기 전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집중하시고 예수님이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지지난 금요일날 예배를 마쳤을 때 어떤 분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금요 영성의 밤에 갔다가 제가 큰 거 하나 건졌어요. 정확한 표현을 제가 기억이 안 나면 대충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큰 거 하나 건졌습니다. 뭘 건졌습니까? 그랬더니 문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노년을 위해서, 제가 그때 금요일날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노년이 되면은 뭐 연금 같은 거 필요하잖아요. 연금, 노인 뭐 연금 같은 거 다 필요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론 연금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연금을 드러나야 돼요. 뭔 소리인지 알고 아멘, 영성의 밤 안 나온 사람이 어떻게 아멘을 해? 믿음의 연금을 드러나야 되는데 뭐냐면, 정말 노인이 되고 외롭고요, 서럽고요,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금을, 믿음의 연금을 제대로 들어놓는 사람은, 들지 않은 사람은 아파서 항상 서운하고 불안하고 외롭고 그렇게 살아요. 투덜대고. 믿음의 연금을 들어놓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삽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니 몸은 아파도 소망이 생기고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또 새로운 깨달음이 있고 차다못해 젊은 사람들한테 한마디 교훈이라도 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도 있고요. 할렐루야.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뭐가 외롭겠습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워지시기를 바라고, 은혜의 삶이 자연스러워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자연스러워지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보험을 든 사람이라, 나이가 드셔도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고 기도 가운데 은혜가 있고 외롭지 않고 서럽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다가 주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가나안 땅은,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두려운 곳이 맞습니다.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정말 두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닥칩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대처해 나가시기를 바라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정말 두려움의 땅이지만 하나님과 같이 싸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 적과 꿀이 이루는 땅으로 우리에게는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